오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0가지 계명으로 나눈 10계명에서는 9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거짓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가장 잘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아무리 착해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인간은 거짓에서 거의 헤어나오기가 힘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탄 자체가 거짓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진짜가 아니라 거짓된 것 중에도 진짜와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게 많음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거짓 증언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증언이라는 말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인이 증언하는 상황은 법정에서의 상황입니다. 거기서 증인은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은 맹세하고 서약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을 반드시 말할 것이고, 자기 말에 조금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죠.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증인의 역할은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날 증인보다 훨씬 더 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불법과 합법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억울한 처벌과 억울한 죽음이 없기 위해서라도 증인의 입은 깨끗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떠한 이익,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법정에서 승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안 보이게 교묘한 말장난과 양념을 쳐서 말해서 어떻게든 승리해서 벌금도 많이 물리고 나는 보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고 어쨌든 간에 죄를 부인하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적 없다고 둘러대는 것, 그러면서 합당하게 받아야 할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거짓을 일삼는 것이죠. 어쨌든 이익을 취할 목적이든 손해를 최대한 적게 볼 목적이든 간에 진실을 왜곡해서 의를 불의로, 합법을 불법으로 정당화시키는 행위는 이 계명에 저촉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헛소문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의 증언이라 함은 제3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일 것입니다. 제3자에게 헛소문을 내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나쁘다고 헛소문을 내서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거짓된 소문은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어수선하고 흉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그 범위에 있어서는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첨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그 당사자 앞에서 과장되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환심을 사려고 손을 비비면서 잘 보이려고 알량거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봐줘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거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세상 물 좀 먹어본 존재라면서 말이죠. 지혜라고 합리화된 이 과장된 거짓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고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유지되는 방식이 되어버리니 진실과 정의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또 수시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자주 상처받는 것도 생각을 해봄직한 문제입니다. 조심스러운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자신을 기대어서 자기의 우울함과 자기 분노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면 필요 이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저런 말을 한다거나, 직언을 해주면 저 사람은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되려 오해하거나, 그리고 그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과도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혼자 상처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게 관계의 문제다 보니까 쌍방이 항상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잘못이다 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마치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의 매번 상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 하지? 라면서 의도부터 의심하고, 상처 줬다고 여기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그 사람 싫어하고, 한 군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도 있죠. 그것도 역시 자신이 직접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진심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거나 누군가 해준 사려 깊고 따뜻한 바른 말도 차가운 비난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진실을 거짓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굴절시켜서 상대를 저열한 존재 취급하는 것, 곧 나의 거짓된 판단으로 타인의 인격을 왜곡시키고 그에 대한 미운 감정을 배설하고 그리하여 그의 인격을 다른 사람도 곡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 역시도 이 말씀이 경고하는 바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과 관련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문제, 혹은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또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효과를 위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쥐어짜내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경험한 대단히 신비롭고 은혜로운 경험으로 포장하는 것, 진실에 거짓을 교묘하게 덧붙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무리하게 교육에 참여시키고 몇 주간 교육이 끝나면 곧바로 세례 의식에 참여시키게 만들어서 그 당사자가 실상은 자신이 정말 믿는지, 내가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그때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 앞에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자신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며 또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에 입각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인정될 때, 그것이 몇 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중들 앞에 그나마 정직한 방식일 텐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 뒤에 숨는 일을 행여나 조장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은 거짓말만 조심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진실이 많이 왜곡될 수 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진실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실의 편에 서고자 하는 정의로운 태도가 요구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어리석음과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묻어가서 자신의 때와 결점도 그 거짓 안에, 그 거짓 뒤에 숨기고 가리며 적절한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와 분명히 결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사실이나 진실만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진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중에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 누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거짓된 권력과 권세에 상처받고 피해 입은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결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 진실이 드러나도록 기꺼이 도와주어서 세상의 힘의 논리가 진실을 짓밟을 때 그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힘쓰는 일 또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복된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을 그 한 단면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일, 성문에서도 재판에서도 어디서든 진실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또 사랑하고 전하며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반대로 이 성경 말씀이 거짓되다고 외치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들과 때로는 부딪히며 전쟁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진리를 길바닥에 버릴 때 우리도 진리와 함께 있어 진리와 같이 버려질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짓밟힐 때 우리가 함께 짓밟히더라도 진리와 함께 그렇게 밟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우리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소망이 있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더 이상 진리가 거리에서 짓밟히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땅에서는 버려졌던 그 진리가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성읍을 규정하는 수식어가 되는 바로 그날,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더 이상 진리가 짓밟히지 않을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진리와 함께 밟히는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그 미래가, 그 장래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진실을 위해 또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짓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반성하고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참된 것을 위해서, 합법적이고 의로운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타인의 진실도 타인의 결백도 우리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거짓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꺼이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